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항상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감당한 역할은 대단히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난을 당할 때마다 왕에게 조언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백성들의 삶 전반을 가르치며 지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나라의 운명이 달렸을 때는 이 선지자가 나라를 또 건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면 선지자들이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언자 중에서도 좀 독특한 예언자, 독특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정말 격동의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도 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겸비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언자 역할까지 혼자서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삼중직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직, 예언자직, 그리고 제사장직. 왕직, 제사장직, 예언자직. 이 세 가지를 혼자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다스리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왕들이 다스리니까 세력이 점점 커지고 힘도 세어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사들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은 사사들의 끝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예언자직도 감당하면서 또 사사직도 감당했던 그런 정말 교량 역할을 했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역할은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은 예언자에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사무엘은 초기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가정에서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한 중대한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사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마는 사무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왕이 세울 때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녀와 하인이 필요할 것이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일꾼들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일꾼들은 어디서 옵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왕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백성들은 이러한 의무와 책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건만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부담들 자기들이 다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 때에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지 않습니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 진행됩니다. 서양의 대관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책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이 3 직분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역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그 나귀를 찾아 길을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귀를 찾지 못하자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9장 26절에 보시면 일찍이 일어났을 때에 동틀 때쯤에 라고 했습니다.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동이 틀 무렵에 선지자 사무엘은 도시 앞까지 사울을 동행합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다 할 축하 행사도 없습니다. 대관식도 없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조용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거부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하나 줍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위협해왔던 정말 극히 공격적이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는 사명을 줍니다. 그걸 위해서 사울은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연전연승하면서 그래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의 자리에 왕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사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그리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취했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챙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정도를 가지고 사울을 왕위에서 피하고 그의 가문을 더 이상 왕의 가문으로 삼지 않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의문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후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해서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예언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이고 다시금 왕을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7 가운데 왕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7이 사무엘 앞으로 차례로 나옵니다. 그 중에 특출나게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아들들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겉모양을 보지 않고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키도 조그맣고 아직 어린 막내 아들입니다. 그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집에 와서 뭔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막내는 아니겠거니, 쟤는 아직도 어리고 쟤는 아직 경험도 없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도 없고 쟤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마 들판에서 양을 돌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가 한 국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중책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고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뭔가 내가 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뭔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날 잘 몰라봐주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내적인 능력과 나의 내면에 있는 비전을 잘 몰라봐줘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가소롭게 평가해도 하나님만은 나의 속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비전을 봐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자질을 알아봐 주시고 내 안에 숨어있는 재능을 봐주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알아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처럼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 자리에도 가장 가까운 친가족들만 함께합니다. 그럼 다음 다윗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곧바로 양과 염소가 있는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곧바로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시면 좋겠는데 그를 그냥 한동안은 들판에 버려두십니다. 양이나 치게 하십니다. 목동으로 그냥 그대로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좀 더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뭔가 세상의 경험을 쌓게 하고 사람들한테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동안 목동으로 살도록 그대로 두십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관직을 맡아서 나아가기까지는 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그 마음에 세상 없는 그런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사울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지식으로 보자면 아마도 사울은 이때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울증이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울이 지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원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요, 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예언을 듣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고 돌아서자마자 10절에 보시면요, 10장 10절에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울도 예언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도 했던 사울이 이제 악령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기 전에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월권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은 왕의 일을, 예언자는 예언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월권을 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통치자가 종교적 통치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조급증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은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중인데, 지금 블레셋과 한창 전쟁 중인데 엉뚱하게도 전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입에 음식을 대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들, 전쟁 중에 금식이라뇨,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전혀 엉뚱하게도 아마 우쭐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엉뚱하게도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음식에 손을 댑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취하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 행위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벌로 악령이 들게 하십니다.
참 오묘하죠. 악령이 들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도구로 삼으시고 아말렉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다시 패배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기근이 들게 한다든지 재앙이 내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은 그 속에부터, 사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병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악령이 그 속에 자리하게 합니다. 사울은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만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이 무너지고 그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 중심이 무너지면요, 세상에 내가 이룬 업적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중심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 중심에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나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에게 악령을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악령의 대표인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악령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의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 안에도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할 수 있고 악령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내가 원하는 것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두 영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 어떤 영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의 질은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피폐해졌고요, 황폐해졌고, 그는 도무지 정무도 볼 수 없었고 헛소리만 계속 되뇌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아주 심각하게 피폐해져 갔을 때에 다행히도 사울에게는 아주 좋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는 다행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상태를 즉각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음악 치료입니다. 음악으로 왕의 그 어지러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왕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심지어 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압니다. 신하들은 부드러운 음악으로 그를 안정시키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예술 치료, 여러 가지 동물 치료, 이런 치료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음악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 3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물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군사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전쟁에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도움을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호람 왕이 그렇게 극히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로보암 왕의 전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이때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때도 엘리사는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그 앞에서 연주하게 합니다. 현악기를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데에,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정하는 데에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연주하게 하고 여호람 왕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도요, 음악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그의 동료이자 교회 음악가인 마티아스 웰러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웰러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궁중 교회 음악가인데 자기가 요즘으로 하면 성가대 지휘자이고 교회 음악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런 우울증에 빠졌다니 아주 심각한 자책과 함께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합니다. 만약 그대가 지금 우울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일어나라.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를 위해 노래를 지으리라. 하나님은 즐거운 노래와 현악기 연주를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금반을 잡고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금반에 받쳐서 노래를 부르세요. 악마가 와서 걱정이나 염려를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지금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해 노래하고 연주해야 된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노래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음악 속에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간은요, 너무도 자주,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넣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육신의 짜릿한 자극과 쾌락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음악,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자제력을 감퇴시키고 흥분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치 마약과도 같은 그런 음악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소위 사탄의 음악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는 악령에 시달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청소년 때부터 영혼을 맑게 해주고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영혼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듣게 하고 또 그런 음악을 많이 부르고 그런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후에 다윗은 곧바로 다시 양에 있는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악기를 연습하고 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허허 들판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맑아졌겠으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연주 솜씨는 또 얼마나 더 많이 늘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시편 23편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시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할 때에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돌보면서 느껴온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양처럼 돌보시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을, 그 음악의 탤런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탤런트는 당연히 눈에 띄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사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왕궁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안배죠.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언어에 대한 이해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사막에서 작은 가축이나 돌보던 어린 양치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뭐 인류 학교를 다닌 것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인류 학교, 예, 뭐 등급이 높은 학교, 뭐 메다꾼 학교, 이런 것이 다윗에게는 한 번도 제공된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도 별로 다니지 않았어요.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그야말로 그 시인들이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시적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이런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주 특출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를 탁월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를 쓰는 재능까지 마스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그는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서 얻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목동 때부터 이런 많은 시편들을 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신학자는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지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감으로 예지로 받는 것이지 시인이 억지로 문장을 쓴다고 시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작가들이 말합니다. 영감은 얻는 것이죠. 영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영성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학원에 먼저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영성을 깊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인구도 몇 안 되는 나라에서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작은 나라에서, 인구도 몇 안 되는 나라에서 거의 모든 노벨상을 휩쓴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영성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의 위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학자들의 혀를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언어 능력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비밀을 깊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의 귀까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을 두고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응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 축제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예수님을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자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 된 예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이스라엘의 학자들, 이스라엘의 대선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살 꼬마가 박사들, 대학자들, 선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12살 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눈 이스라엘의 학자들, 박사들, 선생들이 뭐라고 하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그의 지혜와 그가 한 대답을 기이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2살 꼬마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학자들의 혀를 넣어주셨고 그의 귀에 학자들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하프, 다윗의 수금의 연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수금을 연주한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직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조그만 일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작은 연주 덕분에 사울 왕은 악한 영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충실하기만 하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수금 연주와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단지 몇 가지 결과를 예로 든다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다윗이 연주한 수금이 이와 아주 유사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수금 연주가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공부하기 싫어하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귀찮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방치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할까? 그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교가 듣는 사람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시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말씀조차도요,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 같은 말씀도, 아무리 사랑의 속삭임 같은 말씀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행함도 없고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오늘 주일이죠.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을 칸타테라고 불렀습니다. 칸타테, 노래하라 라는 뜻이죠.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것이 이번 주일과 이번 주간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난 순간에도, 기쁜 일이 있어도, 구전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을 먼저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제 친구 빅토르라는 친구가 이런 아프리카의 속담을 제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참 공감이 갔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듣고 있겠죠. 오직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저 매일같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왕으로 택하시기 전에 먼저 궁으로 불러서 사울을 안정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궁정의 예법을 배우게 하고,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왕정의 절차가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익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신묘막측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사랑의 섬세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